찬송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과 심판과 저주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우리가 고쳐주고도 감사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순결함과 의로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억압의 땅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들과 주의 종들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계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승리케 하는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산들보다 경외할 것이니 왕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행적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그 신들의 정체를 5절에서는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5살 때부터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 대한 관심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이 타락하면 하나님 매를 들어 때리시는 것이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시대와 국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 115편과 135편, 이사야 2장과 40장, 41장, 44장을 보면 우상의 정체를 인간의 수공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손으로 지은 거다. 무슨 말입니까?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온 우주와 인간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걸 우상을 실존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그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속이는 거죠. 우상은 하나의 매개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매개물로 사용하니까 우상을 결박하여 버리고 불태우고 도끼로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집행됐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정치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집에 있는 그런 마귀와 악한 영들과 관련된 모든 이니셜을 불태우잖아요. 갖다 버리는 걸 모자라서 불태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과 46절을 보면 우상을 의식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식도 없고 생명력이 없다. 죽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뜻인데 애초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게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산에서 나무를 꺾어 오든지 나무를 사든지 해가지고 한쪽은 잘라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한쪽은 땔감으로 쓰는 거죠. 이 사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 비는데 생기 없는 우상이 복을 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명기 27장과 열왕기상 21장에서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증스럽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증스럽다. 악한데 그냥 악한 게 아니죠. 도덕적으로 심히 폐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5편과 이사야 44장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처럼 멍청해지고 거짓되고 사특해지고 가증스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마귀의 성품이죠. 마귀를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닮고 악한 영들을 닮고 인간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는 진실함과 성결함을 잃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는 더럽습니다. 에스겔 6장 9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1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는요. 우상 숭배자와 같이 사귀지도 말라. 모인을 같이 맺지 말라. 뭐 만나지도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인생의 의미를 논하지 말라는 얘기죠.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전도의 대상이지 인생의 반려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런 지옥에 갈 것이고 나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인생을 같이 나눌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히 말씀하시는지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5절을 보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 우상 숭배자가 없습니다. 아예 들어왔다가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옵니다. 교회는 우상 숭배자가 있을 수 있죠. 교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요. 그런 여지가 100% 없어집니다. 천국에서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천국입니다. 군대 생활하고 나면 계급을 못 바꿉니다. 제대할 때 병자이면 죽을 때까지 병자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다면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탐심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감정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세속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앞에 놓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대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흔한 거죠.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천국이 없다. 그럼 나는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탐심과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 우상의 결과는요, 에스겔 6장과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 심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잘잘못을 가린다는 뜻이 아니고 죄 있다고 판결한다는 겁니다. 죄 있다고 판결하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처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 묶음으로 심판이에요. 이사야 7장과 45장을 보면요, 우상과 함께 지옥의 형벌식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우상과 함께. 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받은 용의 권세를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로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청장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될지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전부 다 경배하니까요. 단순히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기적을 행할 때 그때에도 나는 너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병자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 같은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이 떨어지는데, 난 어떤 집회에서 주일 낮 예배 때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신기해서 사람이 몰리지 않겠어요? 신기한 정도가 아니죠. 비행기 타고 올 겁니다. 그걸 보려고. 그러나 결국 그런 호기심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숭배, 진리에 대한 복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이거 결코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는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지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통째로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추종했고 669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라고 대단하게 막을 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경우도 눈으로 보이는 우상도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이 이끌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단체가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사와시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보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전부 다 꺼내가지고 불살라버리고요. 아예 그냥 우상 숭배했던 흔적이 있는 곳을 그렁텅으로 삼고 선수로 만들어버리고요. 요시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했던 자들,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제사장들의 묘까지 파헤치는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리고 뼈를 불태워가지고 뿌려버려요. 아주 우상 숭배에 대해 일을 가는 겁니다. 우리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딴 데 마음 돌리지 말라. 육신이 이끄는 거, 마음의 감정이 이끄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이끄는 건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막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나면은 깨름직하지만 나중에 후련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바로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점에 대해 갖고 막 말을 해주면은 전에 알지 못했던 걸 내게 알려주니까 또 호기심도 충족이 되고요. 같이 망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요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행정이 기이하시기 때문에, 광대하시기 때문에, 행정이 기이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보다 높으시다는 얘기죠. 높다는 것 갖고는 표현이 안 됩니다. 초월의 영역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걔가 우리를 이해 못하죠. 걔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검색한 감정의 변화, 인간이 사용하는 지성, 꿈엔들 상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경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거보다 더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이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막 우주가 이 탐험되어질수록 우주가 연구되어질수록 더 잘 나타나잖아요. 우주 안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요. 온 우주에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온 우주에는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는데 지금도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짓겠죠. 그러나 저한테 톱하고 망치하고 뭐 나무 갖다 주면서 계집 지으라고 그러면 아마 헤맬 겁니다. 이리 잘랐다가 저리 잘랐다가 이리 붙였다가 뺐다가 또 다듬었다가 온갖 난리를 다 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그 지으시는 우주가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고요. 그 모든 별들을요. 우리는 1000억 개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 별들을 하나하나 말입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신다고 말합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그 새 노래는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물을 드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이걸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배고 볼 때는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기다려지죠.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96편은 그와 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보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던 더러운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셨고 이 큰 자비를 주셨고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까지 바친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은총을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지옥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내가 받으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격동되는 감정을 따라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날마다 새롭게 연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닮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지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을 승계받으며 형통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의 은혜를 주시고 진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베푸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싶은 데 던져져도